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맞으러 와서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5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당신의 선생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영께서 그분을 들어다가 어디 산 위에나 골짜기에 두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보낼 것 없다. 그러다 엘리사가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예언자의 제자들이 고집을 부리자 엘리사는 그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50명의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찾으려고 했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용사들이 여리고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여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보시다시피 이 성의 위치는 좋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려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까지도 깨끗합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몇몇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오라. 대머리야 올라가오라. 엘리사는 뒤돌아서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곧 암곰 2마리가 숲속에서 나와 어린아이들 가운데 42명을 물어 찢었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은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이 선지자 사명이 계승되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조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인데 이 오므리 왕조의 4명의 왕은 북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들이었습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때에 여호람까지 이 4명의 왕들이 오므리의 아들들로서 구성된 오므리 왕조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계시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아예 정면으로 들이받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억압과 착취를 일삼았던 이 왕들에게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사에서 특별한 어떤 기적 이야기들을 볼 때 그게 이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고 특별한 은사이고 그런 어떤 에피소드로만 이것을 치부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로 찢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은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세상 역사에서는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으로 이어졌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그에게도 다시 갱신시켜 주시며 네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적 복을 이어가실 것을 가르쳐 주셨던 똑같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언약적 복을 받도록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왕정제도 아래서 이 왕은 하나님의 신정을 받들어서 그 통치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 1세 첫 초대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의 왕됨,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타락한 백성에 대한
통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 백성에 대한 통치를 이어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 특별히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게 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그냥 특별한 능력을 받고 그냥 특별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받드는 통로로서 전령과 같은 파수꾼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매번 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을 때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이 득세할수록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유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전체 분량에서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엘리야, 엘리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년밖에 활동하지 않는 두 선지자의 기록이 3분의 1이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선지자가 많이 활동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왕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를 않는 왕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악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따르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 반대로 행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야. 상관하지 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담의 죄가 여전히 모든 죄의 원형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왕의 때라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여호람 왕 때까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 끝까지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난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 원하기 때문에 심판이 지연된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선지자직을 이어받은 엘리사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성경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비슷한 형태의 기적들,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들이 그냥 한 에피소드로 기적이 아니라 굉장히 구약의 사건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제 본문이었던 14절에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엘리야의 옷으로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수질이 좋지 않다는 말에 이 샘의 근원, 물이 나오고 있는 곳에 소금을 이렇게 가져오게 해서 뿌림으로 깨끗한 물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을 더 살펴보면 엘리사가 옷으로 물을 칠 때 갈라진다는 것은 명확하게 언약 백성 모두가 알고 있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던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 증표가 되는 사건이죠. 또 먹을 수 없는 나쁜 물을 소금을 넣어 깨끗하게 물이 되게 하는 것은 무리바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었던 무리바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넣자마자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사건을 엘리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그를 리더로서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지나 지금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신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과 그들 백성에게 너희를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확증을 보여주시기에 이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결코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왕이었던 아우무리 왕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돈 많은 자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약한 자는 더 죽어가는 것 같고 전쟁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렇게 이 세상이 뒤죽박죽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세계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지만 길이 참으사 더 많은 영혼, 마지막 영혼까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 날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통치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작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땅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 이 의무와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아무리 악이 반을 쳐도 다들 자기 영광을 위해 내달린다 할지라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삽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문화와 상식과 돈과 권력과 체면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이런 것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를 더 살펴보자면 다소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갔고 그 성읍에서 길을 가던 중에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놀려대는 어린아이들 무리를 만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저주하니까 이 암꾼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보면 하나님이 애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 2구절밖에 안 되는 이 3구절밖에 안 되는 사이에 이들이 받는 심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베델에서 벌어집니다. 지금 시대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두어서 중앙성소를 대신하는 성전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예배를 하도록 지금 예배의 이 초소로 인식되는 곳이 베델입니다. 이 우상 숭배, 종교 혼합주의의 근거지가 된 베델에 지금 엘리사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미 알려진 엘리사를 향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들을 어린아이들이 몇몇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히브리어는 나으르라는 단어로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삭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그 나이는 적어도 청소년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으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정도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도 커버하는 아이들이고 그 정도 아이들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작고 유약한 아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놀리고 있는 정도의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안 되는 아이들도 아니었죠. 봄에 죽은 아이가 42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서 만약에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42명이 둘러싸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힘과 위세가 얼마나 강력한 경고이고 위협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2~3명한테만 우리가 그냥 에피소드로 뉴스에 나오는 대로 담배 핀다라고 뭐라고 해도 그 2~3명한테 어른들이 폭력을 당하고 무력하게 당하는 정도예요. 1차적으로도 엘리사에게는 이들은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말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더 근본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왕부터 모든 자들이 아는 시대인데 이 베델의 성읍,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왕이 곧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 성읍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향해 위협을 가하며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히 추측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말이죠.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엘리사의 대머리를 보고 놀리죠. 그리고 올라가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네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저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말하면 너도 죽어버려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 라는 뉘앙스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아이들은 철없고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심지어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라는 이 말을 함으로 이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막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가 성경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이 천천히라고 여인과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졌던 것처럼 아이들의 입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임할 멸망,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그 표본과 같이 하나님의 이 경고로 말미암아 이 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연되고 있는 심판은 그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엄중하게 무섭게 임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말과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베델의 소년들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낙심시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와 저주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회사에서 직장에서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이 인내를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날, 카이로스의 그 날, 하나님이 각 사람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소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파송받은 증인이자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여러분 광야의 성막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땅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